할렐루야. 오늘은 사단과 패배의 굴레 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의 속삭임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이 웃음소리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의 깊은 그 눈빛에서 큰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무거운 책임감과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이 가정이 세상의 풍파를 휩쓸리지 않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늘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세상이 끊임없이 다른 가치관과 다른 이 삶의 방식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느끼는 것이 진짜다. 그게 사실이다. 라는 그런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이 세상의 속삭임, 즉 인본주의라는 거대한 그 흐름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 대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흔들리는 이 세상의 소리와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을 굳건히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첫 번째 인본주의의 속성은요, 하나님 외에 대안과 선택의 이 자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속삭이는 이 달콤한 유혹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 너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 말은요, 마치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의 주권을 흔들려는 그런 교묘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험한 광야로 이끄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배우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마음속으로 만약 다른 길을 갔더라면 어떻겠을까 하고 그런 저울질하는 그 영혼을 소란스럽게 하는 그 대신 그분의 결정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또 다른 대안이나 그 기능을 스스로에게 허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인본주의라는 그 넓은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뿌리는 사람의 근본적으로 선하다, 옳다는 그런 거짓된 믿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죄의 본성이 없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완전한 권리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 하와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바로 이 유혹의 본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라는 이 단 하나의 완전한 길을 보여주셨지만 이 사단은요, 하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선악과라는 또 다른 선택지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 유혹적인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순종은요, 다른 모든 대안을 스스로 차단하는 그 거룩한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만의 이 버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인본주의의 또 다른 이 핵심적인 특징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각자 자신만의 버전으로 바꿔서 스스로 갖는 것입니다. 마치 입맛에 맞게 그 음식을 요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 원문에 자신의 생각과 그 경험들, 그리고 시대의 가치관을 더하거나 빼서 결국 자신에게 가장 편하고 유리한 말씀으로 재창조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은요, 오늘날의 그 가치관과 맞지 않다며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반대로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이 성경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특정 구절만 떼어가지고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종교적 행위이고 자아숭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편집할 그 권한을 가진 그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밖의 삶을 선택하도록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방식, 즉 모든 것을 이 상대적으로 보고 절대적인 진리를 불편해하는 그 방식에 익숙해져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그 상징하는 그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그분의 온전한 말씀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복의 태도 위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의,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미워하고 곧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이 기름 부으시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그 항상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의 이 속성 세 번째는요, 하나님 밖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그 안전한 울타리 밖에서 그 깨달음과 영적 만족을 찾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뱀은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와는요, 그 금지된 나무가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선 안에서 안전한 기쁨이 아닌 그 선을 넘어섰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짜릿한 영적인 그 고향감, 흥분, 그리고 지금 이 금지된 이 경험들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의 낙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주는 이 찰나의 쾌락은 행위 자체의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이 금지된 선을 넘었을 때 나타나는 이 삐뚤어진 해방감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이 이 혼정 이 성관계를 갖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는 이 거룩한 이 울타리 안에 허락하신 그 연합의 그 선을 넘어서 금지된 것을 넘어서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롭게 이 대화할 때는 자신이 상황을 온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렬하게 분노하고 터뜨리면 마치 모든 경계를 넘어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자신이 더 강하고 권위 있는 존재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얻는 참된 권위가 아닙니다. 파괴적인 힘의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허용되지 않는 경계를 넘어서 그 위험한 그 영역에 머물고 싶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그러나 거대한 파도조차 그 해안가에 이르면 그 힘을 멈추고 부서져야 됩니다. 만약 파도가 그 경계를 넘으면 그것은요, 더 이상의 아름다운 파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는 홍수나 이 쓰나미나 재앙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울타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의 보호막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 인본주의의 이 속성은요, 자신만의 척도와 기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인본주의에 깊이 물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대신 자신만의 이 상대적인 척도와 기준을 선택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종종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분명히 이해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너무나도 높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파괴된 가정과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하나님도 아실 것이다 라고 타협하고 합리화합니다. 이것은 마치 저울의 눈금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그 상인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요, 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그 성경적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주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어려운 그 사정을 아실수야. 이건 정말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이 정도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는 속삭이는 인본주의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스스로의 형편에 맞게 낮추더라도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을 귀로 들으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 기준을 스스로 대폭 할인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낮춰서 그 아무 죄책감 없이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기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이 편하게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인본주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성품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니라. 아멘. 인본주의의 또 다른 이 교묘한 속성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나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외면하고 오직 그분의 능력이나 지위만을 탐내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대체할 이 위험한 모조품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혜, 건세와 같은 이 외적인 이 속성은요, 탐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핵심이 되는 거룩함, 그 사랑, 공의, 자비와 같은 이 내적인 성품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묘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선만을 아십니다. 그 본질상 악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악의 창조주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부 속성, 특히 자신에게 유익해 보이는 그 능력만을 취사 선택하면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은혜,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오직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그 위치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또 다른 이 형태의 교만한 종교와 같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이 시나이 평야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에 닿은 이 거대한 탑을 쌓았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과 대등해지겠다 그렇게 공견연약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 하나님과의 경쟁을 선언한 그 인류의 최초의 거대한 인본주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힘과 기술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 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이 방식, 즉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겸손한 방식으로는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완고한 모습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인본주의의 속성은요,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서 경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인본주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순종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이 경험을 경험해본 후에야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정은요,
내가 직접 맛보고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나 스스로 말할 수 있다.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 경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도 그들은 그 속으로요. 아니 내가 먼저 그것을 해보고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내 몸으로 직접 알아낸 다음에 그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담배는 그 건강에 해로우니까 절대로 피우지 마라 라고 간곡히 말하면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요 도대체 아버지가 숨기는 비밀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말리실까? 내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반항심의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담배를 피워보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담배를 피우니 정말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는구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뒤늦게 결론을 내리는 그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진리로 믿고 따르는 그 대신 먼저 경험하고 느끼고 분석하고 그리고 스스로 안에 그 다음에야 마침내 마지못해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이 죄의 본성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그 청개구리 심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이 안전한 길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를 온전히 믿었다면 굳이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해가면서 온몸이 망가진 그 엉망진창이 될 필요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신뢰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만 불신은 언제나 가장 고통스럽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7번째 인본주의의 속성은요, 자기 만족과 방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인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방종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삶의 최고의 법으로 삼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먹고 원하는 만큼 자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마십니다.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유와 육체적인 즉각적인 그 만족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내세우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외부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권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자신의 결정과 욕구가 전부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금, 설탕, 탄수화물, 지방 그 가득한 그 음식들을 계속 먹고 마시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과 방종을 위한 무한한 자유와 쾌락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그 욕망의 노예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이 삶을 우상으로 삼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절제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우리를 그토록 화나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본성이 그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에 너무나 뿌리 박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그 예리한 그 수술칼 앞에 격렬하게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번째 인본주의의 속성은요, 하나님의 지혜 밖에서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인본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그 원천인 성경 밖에서 스스로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지적으로 예리하고 동기부여가 넘칩니다. 청산유수로 지혜로운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합니다. 사업의 이 성공 원리,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방법, 올바른 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지혜, 교회에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방법 등 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중요한 측면에서 그 모든 그 근본적인 지혜는요, 성경 안에서 모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명백한 그 보물창고를 외면하고 그 밖에서 끊임없이 다른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종종 서로 모순되고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결국 우리는 더 깊은 그 공허함으로 우리를 이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그 깨달음은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영원한 미래를 바르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 인본주의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외에 무언가를 원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직 부족하다. 세상의 이 최신 지식들을 더 찾아야 된다. 이 조급함과 결핍함을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우선순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서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할 때 우리는 결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를 때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이 필요, 그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아멘. 이 9번째 인본주의의 속성은요, 화려함과 허영, 황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이 본성적으로 화려함, 그리고 반짝이는 것, 그리고 황금, 이 골드를 사랑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는요, 그 금지된 그 나무가 눈에 즐겁게 할 만큼 탐스럽다, 보암직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그 외적인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이 자아를 치장하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와 이 대중문화는요, 바로 이러한 인본주의 그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 멋진 사진, 더 좋은 옷, 더 화려한 그 외모, 그리고 인터넷의 좋아요와 구독, 더 화려한 그 일상을 통해서 자아를 화려하게 포장하고 전시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하신 그 자아를 우리가 오히려 찬양하고 축하하며 가꾸려고 할 때에 그것은 영적으로 파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자아의 성취를 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공이나 재능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우리는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인본주의는 다릅니다. 그것은 화려함과 허영, 그리고 황금으로 이 대표되는 물질적 이 부를 사랑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주목과 인정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이러한 세대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속성 10번째는요, 이 잘못된 결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인본주의의 또 다른 파괴적인 속성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내심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이 결정과 삶에까지 충격을 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항상 자기 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미치고 그들의 함께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이 명분을 찾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연약한 그 영혼들을 오염시키고 공동체 안에 불신과 분열의 이 씨앗을 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관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규합하는 것은 놀랍도록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담대하고
열성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자아가 항상 옳고 선하다고 굳게 믿는 그 태도, 즉 인본주의적 그 교만이 그들 안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 열심은요, 거룩한 분노가 아닌 상처 입은 자아의 이 자기 방어적인 공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11번째 인본주의의 이 속성은요, 자신만의 구원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인본주의에 이 깊이 빠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구원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그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굳은 결심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미 지난 20년간, 30년간, 40년간, 2000년 동안 그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 진짜 이유는 그 문제의 이 근원의 이 죄의 본성을 자신의 이 의지만으로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오직 자신의 이 노력과 의지만으로 자신만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이 죄와 수치를 발견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요, 잠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가죽 옷만이 그들을 온전히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신뢰하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임, 즉 선행, 종교, 철학, 종교의식, 모두 개인적인 그 결단과 같은 모든 그 자신만의 구원의 방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12번째 인본주의의 속성은요, 자신의 인식대로 살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세속적 인본주의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객관적인 현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만의 이 주관적인 인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그릇된 인식과 선택의 희생자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비참한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패배 속에서 살아가도록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마귀에게 패배하고 세상에서 파멸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움을 선택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적인 그 인식의 그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유의 의지를 남용하고 잘못된 일을 행한 그 뒤에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교묘하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이건 역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류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그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하나님을 마치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교묘하게 몰아갑니다. 여자는 뱀을 탓하고 뱀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한 희생자로 만드셨다는 그 느끼는 그 미묘한 특권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인본주의의 이 다양한 속성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과 주변 이 사람들을 영적 파멸에서 구원하는 이 생명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인본주의적 그 속삭임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이 경험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이 진리로 믿고 순종해라. 자기 만족과 허영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교만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 그 은혜만을 의지해라. 모든 문제 앞에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대화를 이제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결단하십시오. 매일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질문하며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그 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